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답장이 올 때까지 낙심해 있던 그런 바울이 디도를 만나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지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세게 보낸 거예요. 세게 보내고 나니까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답장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만 기다리던 답장은 오지 않고 마음의 걱정은 계속 더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걱정이 되고 걱정이 불어나고, 그러면 이럴 때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까요?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속에도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요 앞에 개구리가 한 마리 움직이고 있어서 뭐가 움직이나 그랬더니 이렇게 심장이 철렁할 때도 있고 깜짝거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아니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산대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집에 쌀이 없어도 뭐 어떻게 생기겠지, 그러다가 그냥 굶어 죽는데요. 그리고 저기서 차가 막 달려오고 있어도 지가 피해가겠지, 그냥 이러다가 차에 텅 치여가지고 사고를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것저것 염려하고 그러면서 다 준비한다 그러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도 이것저것 걱정하고 있었을 때에 디도가 딱 오면서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니까 바울이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울의 심정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오늘 이 글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편지를 너무 세게 쓴 것 같아서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마음 상하고, 여기서 근심 그러면은 계속 근심 그러니까 걱정일 것 같지만 걱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고, 또 편지를 받으면서 마음 상함,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상함, 기분 나쁨,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걱정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너무 편지를 세게 써서 걱정하게 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하였지만 이제 디도가 와서 얘기를 해준 다음이잖아요. 지금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잠시만 너희로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으면서 잠시는 근심하게 되었지만 걱정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또 마음 상하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너무 세게 혼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 약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니라. 편지를 받고 근심도 했지만 근심이 끝이 아니라 이 근심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 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지적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교회 속에서도
서로 직분자들 또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일에 무엇인가 소리 들을 만한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쉽게 말하면 혼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이 지적받고 책망받고 혼나는 일에 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근심하게 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반성한다라는 거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변화됩니다. 행동을 변화하는 것 동물도 할 수 있죠. 강아지도 뭐 배변 훈련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음식 훈련을 시킨다는 것 훈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깨달음으로 할 수 있어요. 강아지에게 너 이렇게 깨달아 그래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한 번 깨달으면요, 그 깨달음 때문에 영원히 삶이 바뀌기도 해요.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늘 우리의 삶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 근심과 걱정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는 것,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깨닫고 회개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각 안에서 걱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좋지 않은 길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방송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 위해서 근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생각과 근심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들을 늘 성경은 찬송은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 다 주님께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적받고 책망받고 근심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했죠.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처음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사라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라가 이스마엘 그 어린 것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이스마엘을 다 내보냅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걸 내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브라함 자기의 씨지 않습니까? 사라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보내는 데 있어서 그래도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자기 몸종을 줘서 거기에 함께 몸을 섞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불순종의 일들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컸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심되죠.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렇지만 그날 밤 근심하고 아브라함은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 삶에서 회개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바치려는 마음을 보시고 깨달음과 회개의 마음을 보시고 아들도 살리고 아브라함도 살리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늘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고 그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디도가 오면서, 디도가 편지를 갖고 온 사람이거든요. 디도가 오면서 이제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위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 위로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함께 받은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뒤에는요, 위로가 옵니다. 아브라함도 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걱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는 모든 일 뒤에는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기관을 위해서 걱정하고 목장을 위해서 걱정하고 영혼을 위해서 걱정한 이러한 모든 일 다음에는요,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근심은 걱정하고 걱정하면 또 걱정하게 되는, 걱정이 배가 되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 것, 이렇게 모든 근심과 걱정을 구별하여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만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복되는 거죠. 회복,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면요,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사역들 속에서 또 위원회, 목장, 기관, 또 함께 만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걱정과 선한 근심, 선한 염려들을 그때마다 기도로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깨달음을 주세요.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섭섭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그 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위로와 회복을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이 날에도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마음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또 인도와 보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회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걱정 근심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공동체에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성의 제단 가운데 나와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모든 응답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날마다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중보하며 한 가족 되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에 큰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